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한 은혜를 보십니까?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남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남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다시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남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노래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내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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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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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다시 한번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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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푸른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대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오시다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는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를 만지시고 그 사랑으로 이 자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 가지러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 성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께 죄를 자복하게 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아버지께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기 원하니 우리의 마음 주관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문제와 근심 걱정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모두 맡기오니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테러를 당한 프랑스 파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IS 세력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 프랑스 파리의 무고한 시민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테러를 당한 IS 세력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의 심판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멸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무리가 없게 하시고 그의 입술에 아버지의 능력과 건세를 더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배 가운데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만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재영이가 기도하려고 저렇게 멋있게 하고 왔는가 했더니 다른 일 때문에 저러고 왔네요. 준비된 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항상 이제 광고를 할 때 새 가족이 있으면 새 가족이 되게 주목받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항상 새 가족 자리를 보시고 새 가족이 있으면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이제 자매님 오셨거든요. 나갈 때나 이제 한 번씩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성경 읽기 미션 애쓰기 많이 어렵죠. 어려워서 읽다가 막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 그냥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시고 보고 꼭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수요일 날 기도회 있는 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 이제 고등부에 가서 광고를 하고 왔는데 고등부는 앞에 나가면 이제 막 제가 앞에 나갔는데 청년부와는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박수 쳐주고 막 이랬는데 저희는 그냥 제가 또 왜 나왔나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왔는데 저희 이제 고3 수능이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년에 저희 청년부에 올라올 친구들과 함께 새내기 캠프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3 친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청년부에서 새내기 캠프로 갔는데 저희가 주관해서 간 건데 저희 청년들은 3명인가 밖에 안 갔어요. 네, 저도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저희가 많이 가야 돼서 짐별로 3명씩 꼭 가기로 했어요. 이거는 강요예요, 강요. 목요일까지 진장님들은 신청받거나 이렇게 뽑으셔서 착출하셔서 네, 보고해 주세요. 단체 채팅방에 임원방에 올려주시고 금요일날 저희가 4시 반까지 모여서 5시 정도에 출발할 건데 이제 늦게 들어오는 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마시고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주보 보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전 트립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오늘은 담당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광고를 해주실 거예요. 네, 광고 먼저 나와서 해주세요.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지난주 똑같고. 일단 그거 좀 틀어주세요. 네. 저 전체 하면 안 되나요? 전체 하면. 예. 사실 아까 고등부 가서 이거 이제 발표를 했는데 회장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고등부에도 진짜 조용히 있거든요. 예. 이제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래.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전 트립입니다. 이제 비전 트립이 뭐냐면 보세요. 네, 청년들끼리 그 국가에 가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가 다 모든 걸 준비해서 가는 것을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실이니까 넘어가 주시고요. 그럴 때 이제 이 목적이 뭐냐면 청년일 때 더 넓은 세계를 보면서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또 그 넓어진 시야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비전 트립의 대상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합니다. 네, 비전 트립을 언제 어디로 가나요? 이제 스페인은 10박 12일 정도이기 때문에 좀 기간이 다른 팀보다는 좀 깁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제 다른 팀들 한 9박 12일 맞나요? 9박 10일 그 정도쯤 잡고 있고요. 네, 넘어가 주세요. 이제 비전 트립은 어떻게 가나요? 이제 나눠주는 신청서 우린 나눠주진 않습니다. 알아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8일에 저 잘생긴 팀장님 제가 쓴 게 아니에요. 28일에 이제 다 같이 면접을 볼 건데 우리는 뭐 떨어뜨리고 안 떨어뜨리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냥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보고 싶어서 우리는 그 면접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면접 본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서 면접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는 돈이 부족하니까요. 잠시만요. 저희 이제 정교인 바자회 및 그리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본교인 교인 일터에서 이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을 것이고 그리고 선교 편지를 위한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중보해 주신 것도 선교이고 우리가 가는 것도 선교이고 우리 모두 청년부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스페인은 한 100만 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이제 한 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진짜 싼 거예요. 네, 일단 저희 스페인은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겠지만 넘겨주세요. 이제 까미노 델 산티아고라는 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스페인 땅인데 원래는 시작은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프랑스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뺀 건 아니고 일정상 좀 프랑스 국경선까지 가기는 좀 애매해서 저희는 중간 지점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한 700km 정도 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최종 목적지는 이제 헤로드 왕한테 순교를 당한 첫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이제 사도 야고보의 그 무덤을 가게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는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 탄다고 하면은 이제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무서워해 주세요.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걸어서 40박 42일 그 정도 걸리는 경우인데 맞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아요. 오고 가는 것만 해도 일단 하루씩 빠져서 이틀이 빠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10박 12일이면 일단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게 될 것이고요. 이제 한 번 갈 때마다 한 90km 정도 갈 건데 90km면은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다 6시간만 타면 돼요. 열심히 죽어라 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 3회 정도로 체력 훈련을 할 것이고요. 또 이제 기도회 모임도 빠지면 다 목을 칠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제 그래서 왜 가느냐 넘겨주세요. 이제 사도 야고보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려고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진짜로 가보면서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 도시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가봐서 이제 진짜 서로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해보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한 우리가 진짜 직접 변하기 위한 진짜 비전 트립의 이름에 맞게끔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주원 형제님께서 필리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팀장 맡게 된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필리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빈민촌 구제 프로그램. 예를 들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거기 아이들이 많이 굶고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피딩 해주는 것을 할 거고 또 이제 비타민들을 많이 한국에서 챙겨가서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동 프로그램. 아동 프로그램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지 보수공사 및 잡일. 자, 첫 번째 사진은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갔던 단기 선교인데요. 저 지금 공구리 치고 있잖아요. 저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도 여기서 배워서 군대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거는 저 농구대가 부서져 있죠. 근데 저 세 번째 거 농구대 고쳐져 있잖아요. 제가 2달 전에 필리핀 잠깐 들렸었는데 제가 그때 저 농구대 사다 주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제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거기 가서 배우면서 하는 거죠. 저희가 뭐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진짜 봉사하러 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는 의료 선교입니다. 의료 선교는 지금 따로 저쪽에 의료 선교 하시는 목사님이랑 컨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의료 선교도 한번 가봤는데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저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 오면은 뭐 비타민 나눠주고 뭐 줄 세워주고 아니면은 약 포장하는 일들 이런 되게 간단한 일들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왜 제가 필리핀에 가려고 하냐면요. 이쪽 보시면은 왼쪽에 두 개 사진은 4년 전 필리핀 제가 처음 갔을 때 사진이고요. 저쪽 오른쪽 사진 보면은 2달 전 사진이에요. 저 오른쪽 사진 보면은 1층이었던 게 2층으로 올라가 있고 여기 완전 콘크리트만 있던 게 쭉 보시면은 바닥도 타일이 다 깔려져 있고 저쪽 앞에 테레비도 있고 음향 시설도 있고 이만큼 이렇게 뭐 발전이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해서 한 것도 있고 다른 기아 대책이라든지 이런 NGO 단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저렇게 된 게 있는데 이렇게 자주 가다 보면은 정말 그 사역지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은혜가 저는 참 많은 은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누리고 싶고 이제 제가 맨 처음 갔던 사역지가 필리핀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처음 갔을 때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많은 후회도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감사를 하면서 살게 되었다를 많이 느꼈어요. 이제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의 비전까지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항상 갈 때마다 하는 생각이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여기에 가면은 그 친구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해주고 싶고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지금 오늘은 저희가 사는 날 중에 가장 어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면은 그때가 가장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팀 팀장 최종문입니다. 짧게 할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인도네시아 사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여행하기에는 안전하고 좋은 나라인데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무슬림이 88%니까 저건 좀 약한 사진을 넣었는데 완전 불타오고 있는 사진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저렇게 무서운 곳을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환영받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최대한 안전하게 절대 다치는 인원 없이 전원 팀원들을 다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동 경로는 대충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발리까지 해서 발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로 크게 잡고 있고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된 거는 제가 다른 거는 팀원들하고 같이 계획을 짤 건데 선교지 방문해서 선교사님 사역 보고 듣고 느끼고 기도하고 선교지 봉사활동 선교사님 좀 도와드리고 이런 스케줄을 중간에 넣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일정은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넘겨주세요. 선교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 글씨 좀 작아서 안 보이나요? 보이죠?
첫 번째로 건강한 몸이 필요해요. 거기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열흘씩 나가야 되는데 해외 나가면은 아프면 힘들어요. 아프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병원이 막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체력이 안 받쳐줘도 힘들 수도 있고 선교지는 거의 다 오지에 있더라고요. 들어가는데도 힘들 테고 건강한 몸이 필요하고 체력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둘째는 건강한 몸이 없어도 정신력하고 근성이 있으면은 다 되거든요. 그거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셋째는 고생하겠다는 의지. 여자분들 생얼 공개 같은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생얼은 필수로 그냥 공개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되고 넷째는 비전 트랩을 하겠다는 우선순위. 준비를 하는데 모임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뭐 준비 모임, 기도 모임, 기도회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일단 안 돼 있다면 가서 저희들이 많이 준비한 만큼 가서 많이 얻어갖고 오거든요. 우선순위를 꼭 이건 좀 정말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이쪽에 둘 수 있는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한데 당연히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끝났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위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늦은 밤까지 야근하시느라 힘드시죠? 아침에도 학교, 점심에도 학교, 늦은 밤에도 학교, 지긋지긋한 학교 생활. 모든 걸 훌훌거리고 김홍익의 푸른밤으로 오세요. 달콤한 마시멜로우, 핫초코, 그리고 달콤한 진행자의 목소리까지 단돈 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 늦은 7시 센터 6층 하늘정원에서 청년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잘 자요. 설교해야 되는데 잘하고 그러고 그냥 큰일 났네. 다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예, 김홍익의 푸른밤 선교도요. 예,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추수감사 예물 드린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소리 기쁨이 주한이, 그리고 미진, 그리고 11조 기쁨이, 주정근 기쁨 수경 수지, 그리고 무명으로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따가 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 혹시 성가대가 있어서 일찍 올라가야 되는 청년 있나요? 없죠? 벌써 다 갔죠? 네, 아까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제가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thank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blessing me with the talents to play this game, with the family to support me day in, day out. I'm his humble servant right now, and well, I woke to the sound of I love silence playing basketball.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And I found you with a bottle of wine, your head in the curtains, and heart like the 4th of July. You swore and said we are not shining stars. This I know, I never said we are. Though I never been through hell like that, I've closed enough windows to know you can never look back.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Carry on. Carry on, carry on. So I met up with some friends at the edge of the night. It is, I can't say it enough how important, you know, my faith is to how I play the game and who I am. So all you need to have is faith in God, an undying passion for what you do and what you choose to do in this life, and a relentless drive and the will to do whatever it takes to be successful and whatever you put your mind to. And I hope I inspire people all around the world to be humble and be grateful for all the blessings in your life. And I'm truly honored to be your MVP. 아멘. 네. 저 스테판 커리가 누군지 다 아시나요? 저 모르면 저 조단은 아는데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바꾼 아주 중요한 예라고 생각이 돼서 함께 영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 남편을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 옛 사람을 버려라, 옛 것을 버려라 그러는데 오늘 제목은 옛 남편을 버려라. 추수감사주일날 이런 제목을
이게 무슨 제목이 이러냐? 어제 몇 번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이 제목이 맞습니까? 저한테 맞습니다. 맞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 7장 있죠? 로마서 7장부터 12절까지가 로마서 파트 1입니다. 7장의 파트 1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장면이 7장 초반부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옛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좀 세지만 왜 이 제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당연히 해야죠.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우리 삶을 뒤집었는가에 대한 얘기들인데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추수감사 주일 20번은 교회에서 보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도 있고요. 감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옛 남편을 버리라. 사실 로마서 13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7장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어려운데 저도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로 충만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감사의 말씀을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도 바울은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예로 들었거든요. 우리가 율법의 소속에 있느냐 은혜의 소속에 있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혼의 관계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을 풀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로마서 이 7장에 대한 설교가 지금 벌써 설교는 아니고 세 번째인 게 뭐 로마서 특강도 있죠. 로마서 성경 공부도 있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7장 요 초반부에 대한 얘기를 벌써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메시지가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다 어젯밤에도 다 쳤거든요. 근데 보면서 정말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과연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율법 아시죠?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는 말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뭐 당연히 변호사님들 뭐 판사님들 이런 분들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분들 제외하고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계신 분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걸 피해가야 되거든. 엄청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 죄가 씌워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연구하거든요. 그래서요 모든 법 공부는 감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다 야 그렇게 하면 걸리지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코칭을 해주잖아요. 정말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사실은요 우리 한 번도 죄질 생각이라는 거 별로 안 하고 죄가 두려운 사람들은요 사실 전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걸려. 이것도 걸려? 이렇게 놀래잖아. 그죠? 네, 잘 몰라요. 우리는 아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없겠죠. 법을 다 공부하는 사람들 빼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유턴할 때가 돼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나오는데 부딪힌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억울해. 유턴 신호를 바꾸서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상대방 차가 막 되게 고급차고 막 그래가지고 비율을 따졌는데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 막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만났는데 그분 교통 순경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아. 교통법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쩌면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아니면은 어떤 범죄자와 같은 입장의 인생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 밑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늘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 율법을 잘못 행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늘 범죄하거든요.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당신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죄를 별로 안 짓는데요. 아마 여기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그 계명이 나랑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범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에 있나요? 형제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살인한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나도 미워할 수 있잖아요. 도둑질이요? 여러분 남의 것을 보고 와 좋다 이런 마음을 품어도 도둑질이라 그랬거든요.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에 대한 것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나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엔 우리는 어쩌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이것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여지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두 법 아래 살아가며 법의 분례를 삶의 분례로 삼아서 살아가요. 맨날 법 아래, 죄 아래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 옥하는 목사님은요, 우리의 이런 인생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형수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사형수라. 구제받을 수 없는 사형수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나열된 하나님의 그 법들을 어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범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녀석은요, 특성이 굉장히 애매해요. 여러분, 죄라는 녀석을 절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사실은 예배를 좀 잘못 드렸어요. 그죠?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삶으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 예배 때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 예배를 위해 삶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예배 한번 못 드려 너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예배 다음에 더 준비해서 하면 돼요. 근데 뭐 했어요? 예배 잘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분노로 살인을 저질러요. 작은 죄였는데 더 큰 죄로 이어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에 뭐 했어요?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어떤 사람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간음을 했죠. 근데 간음이 뭐였냐면은 실제 행위로 이어졌어요. 그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어진 행위가 뭐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마음에 품었던 간음이 실제 간음으로 이어지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 살인으로 가는 것. 여러분, 죄는요, 이게 죄의 본질적인 습성이에요. 죄는 죄를 낳고 그냥 낳는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낳기 시작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거짓말할 때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 커져요. 죄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다고요. 처음에는 발목만 잠긴 줄 알았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내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온 몸이 잠겨지는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표현하기를 누룩과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룩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우리 빵을 만들고 이럴 때 보면 가루가 있어요. 이스트 가루 하나. 안 보여요. 엄청 작아요. 근데 이걸 넣고 나면은 금방 번식해가지고 빵이 이만해지잖아요. 그죠? 죄는 이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누룩과 같이 한번 죄의 길에 들어서면 큰 죄악길로 가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 7장은 굉장히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우리는 처절하게 낮아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마귀가 던져놓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아니, 이건 별거 아니야. 아니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물었는데 큰 것으로 끌려가요. 작은 죄의 유혹을 과감히 끊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아니, 아예 시작을 말아야 돼요. 아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구체적인 예를 굳이 안 들어도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유혹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제가 자꾸 제 예를 드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공감이 안 돼서 예를 들기가 좀 무서운데 여러분의 삶의 예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것에 끌려갔더니 큰 죄 가운데 거하더라. 바울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C라는 여인이 L이라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살게 됐죠. 이 L이라는 남자는 일종의 완전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뭐든지 퍼펙트해요. 약속도 칼같이 지키죠. 하는 일도 칼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C라는 여인은 남편을 존경했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지나는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퍼펙트한데 나도 퍼펙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차츰 결혼도 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존경스러웠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남편이 두려운 거예요. 남편은 가정생활에서도 철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했죠. 규칙을 깨트린 친구는 엄벌에 처했어요. 부인이든 자식이든 소용없어요. 그냥 엄벌에 처하는 거예요. 철저한 규칙.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실수를 많이 하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점차 모든 면에서 자신을 잃었고 마침내 삶의 의욕도 상실하게 됐어요. 그리고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절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과부로 홀로 됨에 충격이 있었는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이라는 남자는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래요. 이런 경험 탓에 그는 매사에 이해심이 있고 상대를 용납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자유하고 맘대로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여자는 점차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됐대요. 규칙이 없어도 그녀의 새 가정은 따뜻한 질서가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었어요. 그녀의 삶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고 그녀는 매우 의욕적인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예화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여기 7장 초반부에 있는 얘기를 지금 요즘 얘기로 바꾼 거예요. 요즘 얘기로 바꿨어요. 여기서 C라는 여인은 바로 크리스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L이라는 남자는 로우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J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화로 보여준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혼이라는 말이 너무나 흔하죠. 뭐 황혼 이혼이라는 유행어까지 나오고 정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젊었을 때도 이혼하고 나이 들어서도 이혼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냥 이혼이라는 게 절차만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로마서 이 당시에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이혼합시다 얘기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럴 땐 큰일 나요. 지금도 무슬림의 저 이라크나 이런 데 가면 한번 결혼하면 이혼 못 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싫다고 도망가면은요 신체의 사지 중에 하나를 절단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죠?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아랍에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여자들 이쁘다고 막 꼬셔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갔더니 집에 아내만 20명이야. 거기 일부 자체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해서 다시 도망 나오려고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지 중에 하나가 절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이 로마서 시대에도요 이렇게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 폭군과 같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면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법 아래 있는 것이 끊어져요. 법 아래에서 끊어져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 7장 초반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직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단절이죠. 세상과의 단절이고 삶과의 단절이에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혼인의 관계로 표현했는데 그렇지만 비유와 달리 율법은 죽어요 안 죽어요? 율법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할 거거든요. 그럼 율법이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내가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정죄의 그늘 아래에 거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율법과의 관계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일단 죄로부터 죽어야 돼요. 남편으로 비유되는 율법으로부터 철저한 단절, 즉 죽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줘요. 되게 비유적인 표현인데도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우리 청년의 때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조금만 더 정신 차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기 위해선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죽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는요 죽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한 절은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 죽어라 그러면요 되게 불행해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나 살 날도 멀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을 얘기했지만 죽음은 뭐를 얘기하냐면 다시 살아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이 죽어? 그럼 넌 나와 같이 산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을 때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내가 죽으면 살 수 있다는 옛 남편을 버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곧 다시 사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큰 희망이에요. 그냥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죄의 본성을 갖고 우리를 유혹해요. 돈, 명예, 삶의 안정,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요 해방과 자유를 말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해방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기쁜 줄 알았는데 슬픈 일이고, 이룬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고, 많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족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인 게 인생인 거예요. 해방인 줄 알았죠. 여러분, 수능 끝나면 해방일 줄 알았죠.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취업 준비해야 돼. 맨날 영어학원 가잖아. 예전 같습니까? 예전에 먹고 대학생이거든. 맨날 먹고 노는 게 대학생이었어요. 요새는 어때요? 들어가자마자 또 공부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인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로부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유가 영어로 뭐죠? free입니다. free. 여러분, free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자유하다는 뜻이지만 원래 본질적 뜻은 뭐냐면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얽매임이 없고 구속이 없다는 뜻이에요. free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얽매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간음의 죄를 범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의심한다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를 그만두고 있어요.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존재입니다. 원래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더 이상 건들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로 죽었다 그러면 더 이상 건들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쫓아와서 확인을 해요. 죽여요. 네가 여전히 너냐? 묻는 거예요. 조금의 기미라도 있으면 끌고 가려고, 조금이라도 너가 있으면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못 박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섭게 쫓아오고 끝까지 쫓아오고 포기하지 않는 사단에게 끌려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악마가 어떻게 한대요? 사단이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죄의 정욕이 남아있으면 사단이 그거를 씨삼아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 안도하는 그 순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망의 법을 버리고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사망을 선언하십시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영광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건 충성이에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인생.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을 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소한 이룸, 작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도취돼가지고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든. 조금만 못해도 좌절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 무능에 대한 인식이 살아나거든요. 교만도 죄지만 좌절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없으면 교만도 없고 좌절도 없어요. 청지기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요, 내 것을 잘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죽은 사람은 오직 충성만 있어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만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는 인생, 그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지만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얘기하지만 전혀 못 박히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송사하고 날마다 정죄했던 우리를 넘어뜨리는 옛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 그리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남편을 버리지 못하는 인생 삽니까? 지금 내 남편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새 신랑은 은혜의 남편이고 용서의 남편이고 베푸시는 예수님이잖아요. 날마다 베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넉넉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은 어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을 막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되게 고민이 돼. 원래 밤에 쓴 편지는 아침에 읽으면 안 되잖아, 그죠? 막 손가락 오그라들잖아, 그죠? 막 찍고 김홍익 같잖아, 그죠? 우리 홍익이 같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부연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사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무슨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내가 신학적으로 공부했던 것을 배우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청년들은 정말 모태 출석을 했든 모태 신앙을 가졌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음이 틀림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 기쁨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정말 건강하고 깨끗한 눈을 가져 있지만, 잘 보이는 눈이 있지만 눈을 감고 길을 걸어요. 부딪혀서 깨지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세상인데, 그저 눈만 뜨면 되는데 그 눈 뜨는 게 두려운 사람들인 것 같아. 아니면 아예 하도 오랫동안 눈 감고 있다 보니까 눈 뜨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 신앙의 눈을 못 뜨는 것 같아요. 설사 정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아버지신데 그 손을 잡고도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내디는 겁쟁이들이 다 된 것 같아서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굉장히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기를 넘어서면 저기는
와일드 라이프예요. 야생이에요. 야생. 맨날 물어 뜯고 죽이는 세상 같은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거기를 넘어가자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사실 저 울타리를 넘었다가는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삶으로 늙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많이 그러시죠? 근데 그 울타리를 넘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건 분명한 일이고, 어쩌면 목사를 지금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의도 터지고 언젠가는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린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사실은 요 며칠 우리 몇몇 청년들의 문제를 놓고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안타까움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얻지도 못해 참 안타깝고, 또 이 청년들을 맡았던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또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목사 기도도 이렇게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요. 얼마나 아플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날 기도를 하고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면, 겟세마네 기도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봤어요.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었어요.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세요, 아니면 나한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갑자기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결국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선 그대로 되니까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제가 맨날 하는 불평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결과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이 길은 하나님이 끌고 간다라는 거죠. 처음에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심지어 지금 사모님이 돼 있는 사람도 그거 왜 하냐고 막 그랬어요. 안 하면 안 되냐고, 우리 이제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등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 길입니까? 저 그냥 여기 있으면은 엄청난 돈도 벌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식간에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목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죽을 것 같았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불평했죠. 어쩌면 성경의 말씀은요,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 지금 100여 명 되는 청년들을 놓고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달라요. 다 각자에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에서 수고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인생길도 다 달라요. 그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메시지는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적용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 알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겠느냐?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한순간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거예요. 시선. 다 아시는 찬양이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딴 시선, 딴점 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옛 남편의 얽매였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내가 변화되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신랑이 되어주셔서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법으로 네가 우리 자기를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구멍으로 끌고 가는 아버지 사단에게 아버지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뜻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곁에 계시고 인도자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놓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볼게요. 좀 꽉 잡으셔도 돼요. 정말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마 옆에 있으면은 오랫동안 봤던 친구고 오랫동안 봤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일 텐데 그들의 마음 모르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잠깐은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한번 주여를 크게 한번 외치고 정말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이 고통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라는 희망을 보고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또 우리 간사님들 또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더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픔을 아시죠. 이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사랑을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보게 생긴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제 우리를 얽어맸던 것들이 다 죽어지게 하시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영으로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방식을 걷어내고 주님으로 덧입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촌교회의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그 발버둥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발버둥 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눈을 뜨면
그저 손의 감촉을 느끼기만 하면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조건들을 통해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은 승리한 싸움이고 이미 약속하신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 남편은 버려지고 죽어지고 이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날 때에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기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새로운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소망의 청년들, 사랑의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고 그분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기꺼이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정말 옛 구습들은 다 버려지고 새롭게 된 사람임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 소망의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원하는 비전이 커지고 꿈이 커지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